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열처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5명의 여인은 유련했다.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5명은 슬기 있는 자라. 5명은 슬기 있는 자다. 그럼 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뒤에 쭉 읽어보니까 기름을 준비했다. 이게 미련한 5 처녀도 역시 등불은 등불입니다. 이게 등불이라는 것은 잘 아는 대로 1절에 보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그랬습니다. 천국, 지금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 말은 미련하던 처녀들은 불신자를 말한 것이 아니겠죠. 오늘날도 말하는 것은 청함받은 자들. 오늘날 예배당을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는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린 사람 중에서는 청함만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등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도를 말하겠죠. 등불. 여기서 등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다. 신랑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이죠. 여기서 말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결혼의 이 비유 또는 결혼의 혼인의 은유라고 그러죠. 이런 비유를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 선택하고 결혼하고 또 헤어지고 재혼하는 과정을 가장 잘 묘사하는 성경이 있다면 호세아서죠. 여호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불렀어요. 선지자를 부르시고 너는 고멜이란 창녀와 결혼을 해라. 좀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은 목회자로 신학 나서 목사 안수 시켜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창녀와 결혼을 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호세아 선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고멜이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다가 갑자기 또 바람이 나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간음하고 영적 간음을 하니까 다시 이혼을 하게 되죠. 이혼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라비가 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근데 하나님은 다시 또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야, 고멜을 돈을 주고 가서 다시 사와라. 생명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다시 결혼해라.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팔려 나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을 갖다가 아내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약혼의 단계라고 합니다. 약혼의 단계. 그리고 약혼했기 때문에 약혼한 사람 자기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혼인예식을 해야 되잖아요. 혼인예식이 어디냐? 시내의 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시내의 산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걸 갖다 혼인예식이라고 그럽니다. 결혼식을.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평생 동안 반려자로 그 생명을 책임져 줘요. 이게 신랑의 의미요. 그리고 신부를 같이 살 수 있는 신방을 준비해야 되는데 영원토록 그 아내와 신랑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내와 살 수 있는 신방이 어디일까요? 약속의 땅입니다. 덕과 호리는 약속의 땅. 그 약속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홍해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었죠. 이걸 갖다가 웨딩 마치의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웨딩 마치. 그래서 드디어 요단강을 가르고 그들은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를 두고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어요? 아니지. 영적 간음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들에게 경고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붙잡혀 가게 만듭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만들고 남쪽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몇 년 동안 살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됐을 때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모든 것이 재혼하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새 언약을 한번 볼까요? 31장. 에레미야서 31장. 에레미야서 31장을 보면요.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서 31장 32절은 내가 읽겠습니다. 나옵니까? 네, 32절. 이 언약은 그랬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 남편과 아내의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래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고 새 언약을 맺게 돼요. 새 언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처녀의 혼인 비유가 나온 것은 뭐예요? 새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인의 비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요, 결혼과 관련된 비유들이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아마 예수님이 친척이라고 그러죠. 친척이 결혼하게 됐는데 그때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빙되었고 예수님 제자들도 초청이 돼요.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어떤 일에는 포도주가 부족한 일이 생기잖아요. 옛날에 유대에서는 결혼식 잔치가 7일 동안 계속되는데 만약 이 7일 동안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법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 결혼이 파혼될 수도 있고 모든 책이 신랑이 지는데 신랑은 아직 포도주가 모자란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된 마리아가 예수여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그래요. 마리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인. 세상의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복받은 여인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제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했을 때 이 슬기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가장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마리아가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가 포도주가 부족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때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이루러 오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할렐루야. 이거의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는 마리아가 종들을 부르며 하인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은 누가 뭐라 하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씀이 돌 항아리에다가 뭘 가득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는 뭐입니까? 정결례에 쓰는 물들입니다. 아까 유대사에서는 주인이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종들이 그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세숫대에 떠서 손과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정결례식이에요. 이 정결례식이 뭡니까? 율법의 하나의 율법이고 전통이에요. 전통.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역시 율법과 새 언약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 떠다 주는 순간 뭐가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포도주가 된 사건을 가지고 종들처럼 여러분 순종하면은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종이란 것이 그 당시에 고대 사이에 종이란 건 뭡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옛날에 종들은, 하인들은 주인의 말에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말하든지 노예들은요 순종해야 됩니다. 당연히 순종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종들이 알았겠어요? 모르지. 그럼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판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이나 신랑이나 신부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판이에요. 공생에 시작돼서 단지 예수를 아는 분은 딱 한 사람 있어. 누구예요? 마리아의 말. 슬기로운 여인.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신랑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랑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어. 그러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부족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또 혼인잔치가 어디가 또 나옵니까? 혼인잔치 또 사건이 또 나온 데가 있죠.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뭐 나오고 있지만은 혼인잔치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오늘 이 시간상 제가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요. 오늘 이제 여기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천국은 등을 들고 했습니다. 여기 등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가리키는 거죠. 심령을 가리킬 때 등을 들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뭘 준비를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 못했다. 이 등 안에 뭐가 없다? 기름이 충분하니 들어있지 못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사람은 그 안에 등불 안에 뭐가 준비했다? 기름이 충분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름을 들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밤중에 이제 소리가 나요. 신랑이 온다고 그래요. 신랑이 온다 소리치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소리치니까 이제 슬기롭지 못한 여인들이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달라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달라고 합니다.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름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랑이 왔을 때 다섯 처녀는 신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은 슬기롭지 못한 다섯 여인은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슬기롭다는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깨어 있었다. 같은 말입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기름과 깨어 있음은 같은 의미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던가? 바로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등불. 등불이 뭘까요? 등불에 보면 여러분 그 기드온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드온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어떠세요? 겁쟁이 기드온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기드온아. 그리고는 하나님 너는 용감한 사람. 너는 용사라고 딱 지갑을 줘요. 그리고 사사로 딱 기름 부어 세우시고 전쟁을 가는데 미디안과 전쟁하는데 그때 미디안 군사들은 뭐 엄청난 12만이나 되는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선택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결혼한 사람은 나오지 말고 어떤 사람은 나오지 말고 해서 나오다 보니까 10,000명이 나와요. 그래서 자원한 사람을 딱 불렀지 몇 명이 딱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300명. 300명을 가지고 그 많은 개미 떼처럼 오리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가 전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300을 뭐라고 부릅니까? 용사라고 그러죠. 무슨 용사입니까? 용사는 아니죠. 농민.
훈련을 받지 못하고 무기가 있는 것.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혜를 주신 게 뭐예요? 항아리 속에 뭘 담으라겠어요? 횃불을 담아. 할렐루야.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으라. 항아리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횃불은 뭐예요? 불이잖아요. 생명의 불.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면서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을 외치니까 어떤 일이 기적이 일어나서 위대한 군사를 물리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등불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그 주제로 나오면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데 빛이라 빛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보배를 그랬어요. 예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싹 들어옵니다. 비춰지죠? 그래서 이 보배, 하나님의 영광의 보배가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름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렇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자, 질그릇 안에,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참 보잘것없는 그릇이에요. 그릇 중에서는 그릇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릇도 옹기도 있고 좋은 그릇들이 많지만 질그릇은 가장 후박하고 가치 없는 그릇일 뿐만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함이라. 할렐루야. 질그릇일지라도 우리 자신 성도가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질그릇에 누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이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의 이름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같은 값어치 없고 쓸모없고 못난 인생일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며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으라고? 권능을 받고 말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권능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령을 권능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불같은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불같은 성령. 이 말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불같은 성령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뜨거운 역사,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역사가 능력도 나타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그 예배드리게 찬송을 부를 때 오늘도 성령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 찬송 가사는 비복음적인 찬송이에요. 그렇죠? 그런 찬송 가급적 안 부르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도 성령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은 임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하는 분명히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아버지께 구하여 내 이름으로 뭘 보낸다고?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이거 시점이 완전히 달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령은 단회적인 역사를 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성령이 임해요.
기름 부었다. 여호와의 영이 또 뭐 여호와의 신령한 영이 여호와의 선이 함께했다 이 말이 성령이 함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이나 선지자나 또는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한 다음에는 성령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셔. 구약의 성령의 역사.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어떻게 보내주신다고요? 보내주시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 할렐루야.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하늘 보에 앉아서 계시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영은 주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과 함께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이 내 마음에 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항아리 같고 보잘것 없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게 딱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임하시니까, 내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비밀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도 지식도 지혜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사람. 할렐루야. 오늘 다섯 처녀의 슬기롭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자,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편 16편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설교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살아있을 때 내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살았어.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어.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그 그리스도를 다 믿고 살았어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8장 46절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며 살았는지. 그렇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이제 30살밖에 안 먹은 예수, 나사렛 예수, 네가 이제 40도 안 됐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네가 이제 30살 돼가지고 40도 안 된 네가 어떻게 우리 성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살았다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하고 질문을 던져.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시. 아브라함도 누구를 보고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보고 살았어요. 자기 후손인 그 씨, 하나님의 두 번째 약을 주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는 그 씨가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여러 사람 여러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는 바로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다윗이 대를 위해서 임금이 됐잖아요. 임금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네 기도를 들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죠.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전도사님 뭘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지혜. 다 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읽으세요. 역대하 2장에서는 지혜라고 나왔지만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지혜가 아닙니다. 물론 지혜예요. 뭐라겠나요? 분명히 말해요. 우리 아비 다윗과 같은 마음. 뭐라겠어요?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 네가 내게 합한 마음을 아비 같은.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혜예요. 그렇죠? 골로새 아까 2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이 다 돼. 그리스도 안에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있는 사람. 성전이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먼저 이제 그 단계가 있잖아요. 완전한 자가 됐다는 것이. 완전한 자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죠.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 율법의 강령이에요. 율법의 모든 선지자가 외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어요?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내가 됐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남편으로 삼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영적 간음을 하고 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끌려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롭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등불 안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뭡니까? 성령.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을 보면요.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다. 참 신기한 산술인 산수 공식이죠. 성령과 물과 예수님의 피는 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생명.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며 임재에 계시며 영생이 있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이미 천국된 자이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21절에 보면 그 말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알이나 평상 안에 두려 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야 함이라. 그렇죠. 등경 위에 등불을 든 것은 어두운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등불은 생명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슬기로운 5 처녀들 안에는 등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등불이라고 해요. 등불은 불이 켜져야 등불입니다. 그렇죠?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등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율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7장 21절이나 레위기서 24장 4절에 보면은요. 그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잖아요. 법궤, 언약궤. 법궤는 여호와의 이름이잖아요. 그 앞에다 뭘 켜게 돼 있어요? 등불을 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등불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증거궤와 여호와 앞에 있는 등불을 잘 보살피라. 이것이 뭐냐? 영원한 규례인 등불을 보라. 등불을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가리키는 불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의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여호와 앞에 이 말이 두 개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법궤나 여호와 앞에 있는 등불을 꺼지지 아니하도록 감람유 기름이 떨어지고 계속 공급을 하고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는요. 여호와 앞에 등불을 끄면 안 된다. 이게 뭐야? 깨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으로 새 계명으로 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마가복음 내가 아까 4장을 이야기했죠. 마가복음 4장 이제 이야기 아까 이제 다시 드립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은 쌀 되는 말 있잖아요. 불량형기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는 것이 아니라 경위에 둔다는 건 뭐예요? 어두운 것을 밝히. 우리 자신이 등불이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정말 등불이 돼서 불을 밝힌다면 여러분의 행실이 뭐가 나타나요? 빛이 나오게 됐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다면은 반드시 예수가 우리가 나타나야 돼.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듯이 예수님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그러죠. 자,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겠느냐? 마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이 빼앗기리라. 등불 이야기를 해놓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헤아리라는 거예요. 살펴드리는 거예요. 보살피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랑을 공급. 그 등불이의 사명이 뭐냐?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뭐냐? 이게 주님의 주시는 계명이잖아요. 주님의 계명이에요. 내 계명을 내게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 내 계명을 준다. 요한복음에 그랬죠. 요한복음에 제자들의 발을 다 하고 나서 세족식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가르쳐. 세족식을 하고 나서는 이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을 거라고 나를 팔아먹을 놈이 있을 거라고. 누구냐고 딱 그래요. 주님이 가르쳐요. 가룟 유다를 가르쳐. 그리고 가룟 유다가 딱 밖에 나갑니다. 이제 드디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을 딱 사로잡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제 앞잡이로 나가고 없는 사이에 그때 예수님 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때 새 계명을.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12제자 중에서 새 계명을 받은 자는 몇 명이에요? 세족식에는 12명이 참여했지만 주님의 계명의 새 계명을 받은 사람은 11명밖에 안 돼요. 내가 주는 계명. 사실은 그 계명은 예 계명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과 똑같아요. 십계명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이 헤아리라는 거예요. 헤아리. 등불이 사랑을 헤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헤아리는 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계속 이제 마가복음 4장에서 나옵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밭에다 씨앗을 딱 뿌렸어요. 하고 깨우니까 뭐가 자라요? 싹이 나와.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와서 뭐예요? 잎사귀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다음에는 뭐예요? 곡식돼서 열매가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 착한 누가복음 8장에서는 착한 마음, 그렇죠? 마태복음 10장의 천국부에서 나오는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나오는 옥토와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예수의 이름이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이 등불의 사명이 세상을 밝히고 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땅의 씨앗이 다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딱 뿌려주니까 여기서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하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라나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우리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시 새로운 것으로 또 깨달아지죠. 놀라운 비밀이 나타나요. 저도 이 열처의 비밀 오늘 말씀을 증거하지만 옛날에는 단순히 열처는 성령으로만 이해해서 성령으로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게 해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뭐 글을 써서 뭐 설교문을 써서 나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두서없이 말을 하지만 성령께서 주신 대로 내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예?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과 다른 복음서라든가 이런 것들 연결돼서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열매를 맺고 다니까 그 다음에 쭉 나오죠. 배자신만한 이야기도 쭉 나와서 결국은 뭐냐,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뭘 공급받아요? 생명을.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돼서 하나 되었을 때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내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뭘 마시라? 물을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7장에 나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겠어요? 그때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아직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단순히 성령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이 우리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실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임재하실 올라가신 주님이 성령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 같이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과 성부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일하셔요? 같이 동시에 일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자, 성령이 그 안에 계셔. 성자이신 예수님이 일하실 때 성부와 성령이 함께 일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님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따로 사역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한 분이 한 분. 한 분. 이제는 우리가 부를 이름은 단지 한 분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가랴서 마지막 절 14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이름으로 이제는 한 분의 이름만 부른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이름을 불러요? 신약성경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옵니까? 누구만 나와요? 그 예수만 나와요. 예수 이름은 한 분으로 딱 통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거든요. 이 예수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혼인잔치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혼인잔치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그 천국은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였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치고 왕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 안 해. 신하들이. 응? 나는 뭐 소를 샀네, 뭐 장가를 갔네, 뭐냐 핑계 치고 안 와.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지고 신하들 보내가지고 뭐 들에 나가서 어디 다녀서 뭐다 만난 대로 다 데려오라, 끌어모으라고 그러잖아요. 산에 가서 끌어오고 시내에 나가서 끌어모아라 하고 잔치에 딱 임금이 나와서 말한다. 여 모인 자 중에서 대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비유가 그 핵심이잖아요. 대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어 그들을 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다시. 대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 할렐루야. 할례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이 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나 오늘 열체의 비유도 핵심이 뭡니까? 신부된 교회가,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분과 하나된 결혼이 필요하다. 결혼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그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 기록된 말대로 내가 살게요 이렇게 한다고 다짐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됩니까?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오직 복음을.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하고 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신랑이 언제 왔어요? 예고 없이 온 거예요. 밤중이라서 6절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엄무로 절며 잘세.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12절 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 하였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 뭐 무슨 말입니까? 신랑이 오실, 제일이 메시고 오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위에는 천사도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날 끝이. 그러나 빛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가 누굽니까?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이름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성전된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이 빛의 자녀. 빛의 자녀를 그때와 그 시를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요. 알려줘. 어떻게 알려줍니까? 소돔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알려줍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말해놓고는 하나님이 얼마 후에 세상을 심판했어요. 그런데 딱 심판할 때가 되니까 노아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빨리 궁조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알려줬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의인인 아브라함이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노아, 롯에게 알려줬으면 안 알려줬어요? 다 알려주셔요. 똑같은. 물론 주님이 다시는 종말의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빛의 자녀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빛과 생명은 등불과 오늘 그릇과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등불이라는 것, 질 그릇이라는 것,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옛 계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율법으로 사는 사람,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게 지쳐 졸려. 그런데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있어. 졸리고. 근데 막상 신랑이 왔다고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다 하니까 그때는 신랑을 알아요, 몰라요? 신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왜 모를까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 이게 이제 새 언약.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타도 알지를 못해. 당연히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나무는 뭘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안다고. 거짓 선전에 솟지 마라. 그들은 모습은 양같지만 마음은 이리야 같다, 늑대와 같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전도도 많이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성경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내가 돈 들여서 예배당도 헌금 들여서 짓고 가난한 자도 돕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돼. 육신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 신랑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신랑으로 우리가 공중 혼인제에 참여하는데 그들은
불림받지는 못해요. 휴고되지 못해요. 오늘 이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뭘로 알아? 지식으로 알아? 머리로만 알아?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신학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고 해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그들 등불에 안에 기름이 있었다는 이 기름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들은 신랑이 언제 와도 상관없이 언제든 만날 수 있어요.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취한다 한들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면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등불이 되지 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공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지 못한 부족한 사람들은 힘을 모르고 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목적은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사는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말. 예, 우리는 날 위해서 신앙생활한 거야. 내 자녀를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고린도전서 10장 30일 또 일이나 말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 그것이 뭡니까?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이런 성도로 살 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찬양 한 장 할까요?